아멘. 성경에는 무수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인물은 한 사람이에요. 퀴즈예요. 누구지요? 다윗. 근데 이 다윗의 생애에서 지금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 나오는 그 상황이요, 그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그 인생이 가장 강력하게 권세와 능력을 펼쳤던 때입니다. 그가 나이 30에 12지파 중에 그가 속했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선한 정치를 펼쳐서 드디어 나머지 11지파도 폭속해서 나이 37에 이스라엘 전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국가들, 적대 세력들을 모두 평정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역에 더 이상 다윗 왕권에 겨룰 수 있는 국가가 없던 그 인생의 절정기요, 국가의 절정기. 그래서 그 휘하에 있던 모든 장수들과 장관들이 국내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강력한 권세의 국가를 만들었을 때, 자, 1절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찌르셨습니다. 왕으로 궁에 어떻게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이미 강력한 권력을 몰아쥐고 있어요. 그 세계, 당시 전 세계라고 일컬어졌던 팔레스타인 전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산도 축적했어요. 위대한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간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인생들은 새끼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겸손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재력을 쌓고 권세를 피려고 생각을 마세요. 인간에게 그걸 감당할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한테 고백을 하셔요. 내가 새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옆집 누구는 500만 원짜리 밍크도 해주고 뭣도 오고 뭣도 오는데 당신은 뭐냐고.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남성들만 아멘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인생의 절정에서, 권력의 최정상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 우리 다 함께 7장 22절 읽어보겠어요.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유일한 주권자시며 주님 같은 주권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왕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이 땅에 진정한 신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받드는 종에 불과합니다. 23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규속하사. 다윗이 장수들을 조련했고 다윗이 군사훈련을 시켰고 군대를 파견했지요. 내가 군대를 파견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셔서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애국과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갈릴리 바다의
돌 하나 던진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면 왕이 되어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복하는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뭐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누가 안 알아주면 그냥 힘들어갖고 이 꽃꽂이 어때요? 멋있잖아. 한마디 해. 나가 있어. 내가 안 나타나고 내가 안 드러나면 숨도 안 쉬어지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모든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4장 30절에 오면 당시 북방에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주어가 뭡니까? 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주어가 뭐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어떻게든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었던 느부갓네살, 이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지금 이 표현이 다니엘서 4장 30절인데 그 다음 절 31절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너의 나라의 위가, 나라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만자는 필멸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광분하면 반드시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절정기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때, 강력한 권세를 행사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주변에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진시켰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왕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죠. 3절, 나단이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왕에게 아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던 나단과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욕심이 많은 왕들이 선지자들을 멀리해요. 왜냐하면 왕권을 마음대로 욕심껏 행사하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올시다 하면 자꾸 걸거치잖아요. 심지어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왕권에 의해서 제재를 받았는데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대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곁에 두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충고를 듣고 때로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서 다윗은 외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고 인생을 차근차근 깊이 있게 사는 친구가 곁에 있으면 내 아들도 그런 아들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그냥 만나면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부정적인 이해를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내 인생이 막 찌들어갑니다. 막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삶에 황폐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충만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느냐? 그는 이 권력의 최정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이상하지요. 세상에서 너무 가진 것이 많으면 그냥 돈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냥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면 그냥 갈증이 없어져 버려. 그냥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내가 천국 살거든.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난 지금이 좋거든. 나 하나님도 귀찮거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되기 쉬워요. 다윗은 엄청난 권세의 중심에 있을 그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7장 2절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휘장 천막에 있도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나단이 감동을 했습니다. 역시 훌륭한 임금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나단아, 아니다 그래요.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것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거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따라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맥주 감사절을 오늘로 딱 맞이하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낼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내가 권력의 정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신앙의 훌륭한 동지요 선지자 나단을 주께서 제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니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금 오늘이 사무엘하 7장의 상황이면 이 세 가지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썼지 않겠냐. 여러분,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고 1년 365일에서 363일은 그냥 불평하면서 살아버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야. 그 전라도 말로는 안 돼하고 충청도 말로는 안 된당 비슷하네. 경상도는 뭐라 그래요? 네? 앞으로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가까이 해주셔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영혼의 감사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구가하는, 추구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근데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 자신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무엇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신랑 되신 분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여기저기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대가 쌓여 있고 복잡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 3살, 6살 우리 아들들에게 힘을 주셔서 각종 장난감들을 널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이 뒤치다거리하느라고 바쁜 내 아내 대신 내가 설거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할렐루야. 남성들이 이러고 나면 제 얼굴 안 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목장으로 모일 때 언제든지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지난 한 주 내 생애에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무엇을 한다? 감사를 한다. 나 자신을 언제든지 향해서는 언제든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두 번째로 내가 만나는 가족, 내가 만나는 성도, 내일 출근할 때 내가 만나는 부하, 상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든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이 출근해서 상관이면 지도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요? 막 짜증을 부리고 불만을 토로하면요 결국은 내 인생이 불행해져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나를 향해서는 언제든지 어떻게 한다? 감사를 한다. 주변의 인물들을 향해서 내가 언제든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격려를 한다. 두 번째로 칭찬을 한다. 우리 민족이 칭찬이 좀 인색합니다. 자식들 자 칭찬 안 해요. 우리 부모님도 많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 이유가 있지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면 건방지게 선을 넘어서 그리고 교만해져요. 자기를 잘 모를 수 있고. 그래서 99점을 맞아와도 성적표를 딱 보면 좀 더 노력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99점이 뭐다냐 하고 고개를 딱 돌려버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성적표를 가졌는데 수미약 가 중에서 가 하다가 채우기 수미약 하고 가 뭐 하나가 딱 양이요? 뭐 하나가? 아들 한번 보고 성적표 보고 아들 한번 보고 성적표 보고 아들아 너무 체육 한 과목만 열심히 하지 말 그래? 그랬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다 수로 깔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썩을 놈의 자식 가 하다가 막 실컷 뒤지게 노니까 겨우 채우가라 양 하나 받고 이 썩을 놈의 자식 네가 인간이야 호적을 파버려라 응? 밥을 굶어라 하면 진짜로
밥 굶고 호적 파고 가출해 버리잖아요. 따라해 볼까요? 언제든지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하다고요? 내 인생이 행복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내가 행복하면요 주변이 다 행복해 주더란께. 내가 불행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같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중요한 존재예요. 내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성가대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반대도 성립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어떻게 돼야? 성가대 전체가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내가 불행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불행할 수 있고. 사실은 제가 과거에 수련회에 근무할 때 우리 부사가 한 50명 됐어요. 근데 그 부장이 아주 성깔이 대단했어요. 개성 있는 분이었어요. 도구 같은 성질. 근데 유능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 토시 하나만 들리고 서류가 짰는 소리 딱 올라오면 그냥 찢어버리고 던져버렸어요. 야, 너 그래가지고 바쁘라고 상 그냥 집에 가. 하면 퇴근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딱 눈치를 봐요. 부장 밑에 차장이 있거든. 차장 밑에 과장 4명이 있고. 김 차장 오늘 별일 없겠지? 나이가 비슷하니까 과장하고 차장하고. 글쎄 김 과장이 한번 잠깐 들어갔다 와. 오늘 딱 아침 보니까 완전히 호랑이상이거든. 그러니까 과장 4명하고 차장 1명이 누구든지 보는 거예요. 누구? 그때 김 과장이 딱 가서 인사를 딱 드리면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딱 나오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일체 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소리를 가지고 들어가도 막 던질 거예요. 그날은. 그러면서 마누라가 한바탕 붙은 것 같대야. 그러면 과장들이 다 숨어요. 고개 딱 숙이고 서리 쓰고 눈치 보고 부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체 소리도 안 울리고 머리 딱 숙이고 김 과장 들어와봐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다가 11시 반쯤 거래업체 뭐 있어갖고 딱 나가면 전 직원이 호호 하하 내가 행복하면 우리 부서 전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면 나와 함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내 인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설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니래요.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이럴 때 또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뭐 나를 위해서 건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인 이 언약궤가 하나님 천막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여 하늘 보좌를 뒤엎어서 뜻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이럴 줄 없나이다. 오늘 밤 내가 밤새서 기도할 때니 하나님 보좌를 뒤흔들어 버리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 인생이 고백하는 최선은 따라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때 막 눈을 뒤집으면서 외치면서 뜻을 바꾸려고 막 광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인생이 어려워요. 그럴 때 좌절이 오고 절망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들은 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막 교회가 막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다 싸우는 파들이 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왜 싸우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실 때 다 보좌를 뒤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이 고백하는 최선이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태어나기자마자 1년 되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양발을 못 써요. 그래서 대학을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명한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 장옥록 씨였습니다. 이분이 서강대학교 신부님을 만나서 도대체 내 딸이 두 다리가 없다고 학교 못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그 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서 드디어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영문학. 여러분 미국 사람도 가장 선택하지 않는 전공이 영문학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과목인데 이 장영희 씨가 영문학에 도전합니다. 6년 동안 피나게 노력해서 드디어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던 시대라 전동 타자기로 써가지고 이 300페이지짜리 논문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논문을 완성했다 기뻐가지고 논문을 트렁크에 챙겨가지고 뉴욕에서 LA에 있는 언니를 만나서 재미지게 놀다가 다시 뉴욕 공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친구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서 그날 밤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밤중에 친구 딸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머니 방금 도둑이 와가지고 트렁크에 있는 짐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어떡하지요? 이 원고가 장영희 교수에게는 인생 전부지요. 근데 도적한테는 그 원고가 뭐예요? 휴지 조각이지요. 결국은 못 찾은 거예요. 어떻게 서럽든지 3일 밤낮 기숙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안 먹고 전화도 안 받고 멍하니 넋이 빠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넋 빠진 멋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3일이 지나니까 내 모습이 어떨까? 꼭 유령 같겠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침대에서 기어나와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서서 자기를 보는데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영희야,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껏 해봐야 논문 한 편이다. 그래도 너는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서 다시 1년 동안 몰두해서 논문을 완성하고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사학위의 헌정사에 이런 글이 나와요.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 종은 순종할 뿐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나이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손으로 흘린 피가 너무 많으니 안 된다. 너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솔로몬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하여 남은 생애 전체를 성전 건축의 기초 훌륭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데 전력 두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구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더라.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최고급 자재로 남은 생에 그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아들 다윗이 지을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막 10시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바꿔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보 나갈 때까지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받지요? 지금 받지요? 그래서 이 설교자는 억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막 쓰고 준비하고 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점심 먹을 때 다 잊어버리실 거지요. 얼마나 설교자가 억울합니까? 자, 제목이 뭐예요? 베이스 37 비전. 베이스 37 비전. 이 베이스는 기초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히 있어야 돼요. 이 3은 뭐냐? 사무엘 3자예요. 사무엘 3. 사무엘하 7장의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사무엘의 7장. 그러면 사무엘의 7장이 뭐냐? 비전이 뭐냐?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그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나이다. 이게 베이스 37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베이스 37 비전이에요.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야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일부, 초등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기까지 무수한 수천 명의 영혼들이 이 베이스 진지에서 신앙이 자랑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위대한 국가와 세계 미래의 지도자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베이스 진지 기지를 형성해서 사무엘하 7장의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인물들이 이곳에서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베이스 37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간 나아갈 비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아름다운 영적인 공간을 준비하는데 죽전에 성도들이 열심히 헌물을 들여가지고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상 7층, 지하 2층, 9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건축비를 갚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3층 한 4분의 3 정도 이제 지었어. 이제 4층, 5층 우리가 또 계속 지어가야 돼. 아니 목사님 다 지어졌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다 갚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 있는 분만 들으시면 되고, 부담이 되거나 은혜가 안 되면 귀를 꽉 막으시면 돼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베이스 진지를 영광스럽게 구축해 갈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10만 원씩 2년 반 300만 원을 헌금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700명 주시면 3년 내에 끝나요. 그것이 부담이 되면 5만 원씩 5년간 이 베이스 37 비전에 따라서 헌납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주셔요. 그러면 21억을 주 앞에 헌납해서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부담 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37 비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막 부담이 되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귀를 꽉 막아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귀를 하나만 안 주시고 2개를 주셨습니다. 한쪽으로 소리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면 귀가 윙윙거리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이쪽 귀로 빼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37 비전을 어떻게 이렇게 참여하는가? 다윗의 정성으로 참여하면 돼요. 어떻게 참여하는가? 기도로 참여하면 돼요. 어떻게 참여하는가? 은혜로 참여하면 돼요.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윗과 같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순종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넌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그대로 예배만 드리거라. 그냥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 너는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발전시키므로 백구자를 하거라. 백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 베이스 진치를 통해서 자 우리 유치원생들 성품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배워가는 영적인 자원들이 100명, 200명, 1000명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베이스 진지를 통해서 영야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발전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베이스 진지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스 진지를 준비로 해서 기초로 해서 사무엘하 3 7장의 위대한 비전,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요 저의 비전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하는 무수한 성도들이 다윗의 인생 절정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인생의 절정을 맛보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사모하는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 1867년도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알래스카를 사가라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요? 720만 불, 72억 원. 여러분 이 예배당 전체가 약 80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근데 알래스카는 대한민국 한반도, 북한까지 해서 한반도의 8배. 근데 얼마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국무장관이면 어떻게 하셨냐고? 오케이지. 근데 문제는 그 시대에 모든 신문들이, 언론인들이, 학자들이 반대했어요.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를 공격했어요.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얼음이 필요하다면 미시시팡의 얼음을 다 깨가지고 장관집을 채워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든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설득합니다. 결국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로 통과돼가지고 윌리엄 수워드가 72억 원의 사인을 딱 하는 거예요. 사인하고 났더니 모든 신문들이
윌리엄 스워드의 바보짓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알래스카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었고 엄청난 광물 자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황금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때 동일한 입을 가진 같은 사람이, 같은 언론이 말을 바꿔요. 윌리엄 스워드의 통찰력이라고. 윌리엄 스워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래스카 안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보물을 보고 사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대를 위하여 알래스카를 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고 오는 미국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인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통찰력입니까?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베이스 37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가 이곳에서 충만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경기 남부 지역 광교 지역의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이 모습을 보는 비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자라가는 것을 직접 보는 비전, 위대한 다윗의 절정기에 하나님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을 가진 무수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탄생되고 자라가고 국가의 지도자가 나오고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무수한 믿음의 영혼들이 이곳에서 탄생되는 것을 목도하는 비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추구하는 베이스 37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소중한 헌신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성품학계의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10년 내 2천여 명의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자라가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하나님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립하셔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정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몸을 지며 주께 두 손 내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명렬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리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고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이었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복된 생애 되기를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헌물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베이스 진지를 구축하는 데 복되게 사용해 주시며 주님, 오고 오는 미래의 세대를 양성하는 데 주께서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베이스 37 비전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께서 주시는 위대한 비전 따라 인생이 건설되고 교회가 건설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